감사합니다. 우리 신천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인들이 뽑았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신천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뽑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천 권사님, 집사님을 뽑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천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신천 권사님, 집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신천 권사님, 집사님이 총 33분 이렇게 취임하시게 되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3.1운동 때, 3.1운동 하면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 33인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제창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취임하는 우리 33분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 또 이 사회를 위해 참 귀하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권사님, 새로 우리 권사님 되신 분 중에 척추가 부러지셔가지고 누워 계시는 우리 권사님, 이렇게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한 것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참 그렇게 입원했다가 한 7개월, 예를 들어 몇 개월 입원했다가 또 우리 교회 오시면 그동안 11조 못한 거 다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애써 오셨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또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회복하셔서 또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신천 권사님, 우리 집사님으로 취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경 얘기할게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7 집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 여기 사도행전 6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까? 집사라는 말이요? 안 나옵니다. 참 애석하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한번 사도행전 6장 3절에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 뭐라 하죠? 7 집사가 아니고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집사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 걸까? 그냥 교회가 붙인 이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은 7 집사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7이라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이라 그랬지 집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7 집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6장에서 21장까지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정도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냐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바로 전도자로 쓰임받은 게 아니고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때에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믿어줬던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소개받고 그리고 나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다소로 돌아간 지 몇 년이 흘렀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따르면 14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3년 더하기 14년을 더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7년이죠. 뿐만 아니라 다소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을 말이에요.
발탁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도를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그제야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5가지 데리고 가서 발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기의 동역자로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냐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일꾼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벌써 18년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더니 갑자기 예배드리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게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은 3차 전도행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장면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사역했고 또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8년 더하기 한 3년 더 해보세요. 21년이잖아요. 또 1년 6개월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1장까지는요 최소한 25년 흐른 거예요. 25년이 흐르는 사이에 보세요.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교회도 한 세대.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직분을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행전 6장 당시에는 직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25년 정도 흐르고 나서 직분이 필요하구나 해서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 7 집사라는 타이틀은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7명이 세워진 거예요. 다시 말해 집사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직분이나 명예나 직위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집사라는 이 직분,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뭐에 빠져요?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제라는 단어, 이게 그 유명한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봉사라는 겁니다. 봉사. 다시 말하면 이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코노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29번 나와요. 근데 그 29번 이 나오는 디아코노스의 단어 중에 집사라고 번역된 건 딱 3번이에요. 나머지 26번은 어떻게 번역됐냐면은 섬기는 자, 추종자, 그리고 사환, 일꾼, 그리고 하인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계급이나 서열이나 직위가 아니고요, 일꾼이나 하인이라는 말처럼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꾼이라고 여러분 한다면은 보통 어떤 임직식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어디나 교회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에 신청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인의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 지난 주일이 설날이었잖아요. 설날이라서 교인들이 다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좀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못 드렸죠. 오늘처럼 이렇게 드리지를 못했어요. 일찍 끝났어요. 저도 저희 장모님이 원주에 계시기 때문에 또 장모님께 인사드리고 설날을 보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원주를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걸려요. 왜요? 우리는 을신교회는 현재는 관리인이 없거든요. 아니 사역자들도 다 부모님들 만나러 가야 되고 또 주차장에 집사님도 설날이니까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이 얼마나 많아요.
야, 교회가 이렇게 문 많은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없는 동안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괜히 누가 와가지고 이상한 짓이라도 하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요, 주일 오후에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문 다 잠고 다 체크하고 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다 보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마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오늘 늦게 간대요. 그러면은 가기 전에 한 번 더 다 점검하고 나한테 점검한 거 확인하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후에 전화가 오셨어요. 늦게 목사님 다 점검하고 다 문단속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니죠. 제 핸드폰에는 우리 교회를 다 볼 수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이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CCTV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원주에 가서도 CCTV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않았나. 아침에도 CCTV를 보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상한 일 있지 않는가. CCTV를 보는데, 설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월요일 날에도 나오시고 화요일 날도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돌아보고 또 주차장에 앉아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목회자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이 계시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거구나. 또 그분은 자기가 했다고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주인의식도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은 주인의식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섬기는 자, 일꾼, 추종자, 그리고 사환, 하인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주님을 위한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주인을 뛰어넘어 하인이 돼야 되는 거냐면요, 주인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거니까. 주인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에게 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내 거 아니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러나 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내 거 아닌데도 주인처럼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득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디아코노스니까, 주님의 하인이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디아코노스라면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주님의 제단을 위해 내가 주님의 하인으로 섬기는 것이 기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 여기 7집사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얼굴이 뭐 같아요? 천사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모함당해서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모욕당하고 결국 죽임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얼굴에는 원망하는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 위해 살았는데 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에요. 얼굴이 천사 얼굴이에요. 왜일까요? 그야말로 주님의 디아코노스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하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이 이렇게 하늘의 밀이 되어진다 한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주님을 위해 섬기는 주님의 디아코노스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없었던들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위기 가운데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뛰어넘어서 나는 주님의 하인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디아코노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다시 사도행전 6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봤어요? 주목해서 보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디아코노스, 주님의 하인으로 섬기면은요, 우리 주인, 주님은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만 여러분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여러분을 주목해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야, 저분은 진짜 주님의 디아코노스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하인으로, 주님의 디아코노스로 섬겼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집사가 디아코노스. 내가 주님의 하인으로 내가 대가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게 기뻐서 나는 주님의 하인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섬기는 사람.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름다운 지위, 포지션을 준다. 이 말의 의미는 존경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대가 바라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인이 될 때 벌써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더불어 보너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도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 confidence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신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면서 사실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대가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뿐만 아니라 믿음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취임하시는데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너무 반갑고요.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세워주시는 분들이 정말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내가 주님의 하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디아코노스입니다. 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이번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름다운 지위, 존경받는 인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신감, 그 확신 있는 믿음 소유하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